세상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정훈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신부님, 태풍이 지나간 뒤로 공기도 한층 맑아지고요. 날씨가 정말 쾌청하지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네. 미사 주례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문을 열어놓고 자서 아침에 씻으려고 하는데 춥더라고요. 쌀쌀한. 춥죠. 네, 밤에 공기가 엄청 차가워져가지고 춥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올해 들어서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네. 미사 가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점심을 이제 교구청 안에서 먹은 게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네. 분위기 좋은 어디 식당 가가지고 먹었는데요. 네. 오면서 사람들과 같이 푸른 하늘 보며 또 창문 열어놓고 또 시원한 바람을 맞고 또 햇빛에 있으면 좀 따사로운 햇살, 네. 뭐 또 분위기 좋은 음악,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식사, 그다음에 분위기 좋은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을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가을을 많이. 제대로 느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가을인데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벌써 9월이 거의 다 갔구나라는 그러게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순교자 성월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뭐 추석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일상에 바쁘다 지내다 보니까 순교자 성월을 잘 지내고 있었나라는 생각들도 네. 들기도 하고 네.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게 네, 감을 엄청 느끼는 빠르게 하는 것 요즘이에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신부님과 함께하는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이 시간도 더욱 더 빠르게 갑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신부님, 이번 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미사가 봉헌됐어요. 네, 원래는 9월 20일이 대축일 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성인들, 특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정한상 바오로 성인의 기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분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로 옮겨서 네. 이제 대축일을 지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면서 또 마지막 순교성월의 거의 마지막 주간이니까. 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순교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볼까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네.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언제냐 한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논문을 주제를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잡았던 게 순교에 대한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순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시작했죠. 와. 그래서 그때 참 순교자들의 삶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순교의 의미가, 지금은 순교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누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을 향한다고 우리를 박해하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순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더 깊이 자세히 묵상해 보셨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네. 순교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신앙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살아있으면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의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죄송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그 죽음의 의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죽어 있으면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네. 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썼죠. 오늘 또 그 얘기를 같이 묵상해 볼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죽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순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삶 속에서의 죽음 맞이하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같이 삶 이야기해 속에서 볼까 죽음 합니다. 맞이하기. 네. 네, 신부님. 네, 그래서 이제 주일 복음의 이 삶 속에서의 죽음 맞이하기라는 이 주제는 주일 복음에 나와 있는 루카복음 9장 24절의 이야기가 바로 정답인 것 같아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스스로 죽어라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라는 네. 개념에 대한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먼저 죽음의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들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측면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 네.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죽음도 있을 거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 이 사람 난 다시는 안 봐.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미련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싹 지운다고 생각해 보면 네.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내가 그 상처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받았다면 그래서 이 사람을 나를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나를 도망가고 이 사람이 나를 피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는 인사하려고 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경우도 있죠. 일방적인 그렇죠. 죽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오해를 풀면서 다시 살려야 되지만 네. 그런 것들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도 저는 있다고 봐요. 또한 관계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도 있죠. 네. 그거는 제가 많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어때요? 무관심하게 되고 바라보지 않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인 일을 보면서도 사회적인 일하고 내 정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뭐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대학생들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네. 없다라 얘기하면서 항상 무관심하죠. 선거도 안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도 가지지 않고 하는 면들. 그게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그 사회적인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내 안에서 왕따시키고 그 네. 왕따시키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또한 한 가지 더 죽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죽음. 네. 영적인 죽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발바닥 신자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네. 많이 하죠. 네. 그 안에 열정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를 바라보려 하는 기도나 묵상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마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하느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 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죽음.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그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그 죽음을 내가 스스로 맞이하는 그거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가 순교의 의미다라는 네. 것들이 결론입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죽음들이 네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논문을 썼죠. 4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들어볼 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어보는 시간.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럼 이번 주간 전체적인 복음의 흐름을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루카복음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요. 루카복음 8장과 8장 일부분하고 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8장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8장의 얘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요. 8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도와주는 12제자들과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장면이 쭉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네. 나오게 돼요. 이제 씨를 뭐 어디 땅에 뿌렸다, 어디 돌밭에 떨어졌다,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다, 길바닥에 떨어지다, 이제 그 비유 네. 말씀, 그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그것들을 싹을 틔우고 100배, 20배, 1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9장에서는 그 하느님의 백성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9장에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나서 헤로데한 소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자신의 순환에 관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사람들한테 넘겨져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순환 예고가 쭉 나오게 되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9장 후반부부터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 8장과 9장은 갈릴레아 활동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따름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으로 여정기예요. 그게 루카복음의 구조예요. 네. 네. 뭐 제가 오늘은 너무 성경 어려운 얘기만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흐름을 짚어주시니까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신부님, 그럼 월요일 복음부터 알아볼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통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이제 관계를 지으면, 월요일 복음은 루카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등불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비유적인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아듣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조금 돌려서 얘기하는 루카복음의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보시면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아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내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절에 나와 있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져 훤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아니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하는데, 나의 이익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진리를 숨기고 사실을 숨기고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죠. 보시면 빛이 있는데 그것들을 등경으로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해서 빛이 새어나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있어요. 새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새어나는 빛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이익 때문에 그것들을 덮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 안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진리나 어떤 사실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들을 드러내게 되면 내가 내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내 것을 뺏겨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감추려고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켜놓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어놓는 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아니라 내게 뭔가를 계속 쌓으려고 하면서 그 진리라는 걸 죽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 예수님에 대한 감추면서요.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되죠. 계속 드러내야 그렇죠. 되겠군요. 빛이 있고 그 빛을 위해서 내 것이 뺏기더라도 아니면 네. 내 것을 나누어 주더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어놓아야 돼요. 드러내야죠. 네.
돌려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이 현실 안에서 지금들 우리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들의 사회 안에서 실현되지 못해요. 실현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그들의 라운드다, 그들의 리그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뒤로 빠져 있죠. 하지만 내 시간을 투자해서 아니면 내 정성을 투자해서 내 열정을 투자해서 그것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네. 사회적으로도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화요일 복음 살펴볼까요? 네, 화요일 복음은 그 바로 연결되는 오늘 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스승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들의 습관적인 행동들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적응해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게 넘겨버리는 우리들의 삶들이에요. 주일 미사 가가지고 아니면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복음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들으면서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느님 기도하면서도 묵주화를 돌리면서도 아니면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주모경을 바치면서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죠. 왜? 입에 붙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입에 붙은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먼저 듣고 실행하는 사람인데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느님과의 기도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은 경청이에요.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그것들을 경청하고 들었으면 파견돼야죠. 네. 파견되고 가서 실행해야 돼요. 강론 시간에 어떤 신부님이 좋은 말씀 해갖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 그 다음에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느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사가 끝나고 나서 신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미사가 끝나서 스님이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네. 라고 신부님이 말하면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대답하죠.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그렇게 살아요? 못 참 살죠.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렵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네. 화요일 영적인 복음은? 죽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복음은? 네. 수요일 복음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파견하시는 장면이에요. 아까 이제 9장부터는 그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는 장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면인데요. 여기는 다 떠나가지고 저는 9장 1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고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많은 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쌓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고난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죠. 왜냐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이나 아니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제가 예수님이 받은 힘이죠. 네. 근데 내가 그것들을 제자들한테 나눠줘서 똑같이 그들도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유명해지겠어요? 아니면 제자들도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함께 그렇죠. 유명해지겠죠. 네.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니면 고린토 바오로 사도가 있었던 고린토 일서를 보면 당파가 생겨요. 네.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죠. 그 네, 이유가 네. 뭐냐면 예수파, 뭐 베드로파, 그 다음에 뭐 계파파, 아니면 뭐 야고보파 하는 거 나누어처럼 해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와 똑같은 행동을 베드로도 했고 야고보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들에 대한 나는 이 사람을 믿어, 나는 이 사람을 믿어, 이 사람을 믿어 하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건 네. 나누어 준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는 거야.
나누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 있어요. 썩게 되죠. 저는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정치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국회에 대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람들한테 나누기 싫은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나누기 계속 싫은 반대하는 거예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때요? 다 썩은 물밖에 없어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네.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운서님도 우리 지금 이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걸 좀 PD님도 나눌 수 힘이 있어야겠군요. 네. 네. PD님이 끊으라고 하면 나는 끊어야 돼. 여기서 그만하고 말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요. PD님이 2분 남았다고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네, 그래요? 해주십니다. 끊으라고 네. 하니까 끊어야 돼요. 그 힘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네, 신부님. 네. 신부님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네. 한 주간의 복음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이 네. 말씀들 토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삶의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근데 순교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네. 우리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1등 해라. 1등 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나누면 안 된다. 얘를 짓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2등이면 1등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교육 네. 안에서도. 그건 순교의 의미가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아 가는 의미죠. 순교의 의미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의 순교의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지금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아니면 형제 자매를 위해, 아니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아니면 인류를 위해 나는 어떻게 오늘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라도 실행하는 게 우리들 안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한 주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돼야겠습니다. 네. 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오늘도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